로마서 30번째 시간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나눴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스타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17절의 말씀을 증오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요. 이런 거였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을 때 복음에는 기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그런 말 유행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복음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런 말이 등장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은 도대체 이 복음을 누가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거였어요. 17절의 말씀을 참 증오했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지나갈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결국 이 복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단 말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큰 절망과 그리고 혼란 속에 이 마틴 루터가 빠지고 말았단 말이죠. 제가 잠깐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가 좀 자신의 속내를 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서 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문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너무도 싫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복음에는 기대하고 읽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의가 나는 너무도 싫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자는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묵상한 이 결론적인 이 대답이었단 말이죠. 자,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할까? 제가 그 해답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할까? 자, 예화 하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하고 17절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제가 입대를 할 때 친했던 몇 명의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도 거의 비슷한 날짜에 제대를 같이 했겠죠. 보통 한 3월달, 4월달, 2월달 이때쯤에 친구들이 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한 3-4명의 친구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우리 좀 여행 좀 갔다 오자. 그래서 이 친구 하나가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강원도 고성으로 한 3박 4일로 이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이 고성에서 이 군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고 이 간부들 휴양지를 이 친구가 좀 이야기를 해서 간부들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휴양지를 빌려서 강원도 고성으로 휴가를 출발했습니다. 여름이고 한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종종 여러분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울성 파도가 한번 친 거예요. 어른들은 괜찮은데 여자의 아이 하나가 너울성 파도에 쭉 떠밀려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본 건 아니에요. 정신없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떠내려가면 보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한 사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장소에 이 수상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지켜봤더니 그 사람도 호루라기를 불면서 얘야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너울성 파도에 떠내려간 그 아이를 향하여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가 있지 않을까? 부모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숙소에 가 있는지 텐트에 가 있는지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체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튜브 하나를 아무거나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그 아이 앞에까지 가서 이 튜브를 그 아이에게 던져줬어요. 물에 빠진 아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어른이 덥석 안으면은 같이 익사할 수 있습니다. 얼른 튜브를 던져줬더니 그 아이가 튜브를 붙들고 여러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간신히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 예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물에 떠 있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이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물에 떠 있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물에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의를 던져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여러분 튜브를 던져줬듯이 튜브가 물에 떠있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음이었던 것처럼 복음이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던져줬느냐, 무엇을 보여줬느냐, 무엇을 나타나게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했고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던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고무 튜브를 내밀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굶주림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의복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헐벗음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밀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열심히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툭 던져준 게 뭐냐면 음식이 아니에요. 의복이 아닙니다. 고무 튜브가 아니에요. 의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에게 던져졌다라는 말이에요. 불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의를 던져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가?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그 유황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불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무엇을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전 불의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관심 밖에 있으면서 전 불의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한참 이탈해 있으면서 전 불의하지 않아요라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의함으로 무엇을 막고 있다?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 불의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진리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며 반드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불의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어디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궁금증 가운데 여러분 이거지요. 저 사람은 참 착하단 말이죠. 근데 지옥에 가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옥에 가요. 왜요? 진리를 막고 있어요. 진리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은 무엇을 막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그럼 의로운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나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돌진개찐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행실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좀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진리를 막지 않는 사람, 진리 앞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고침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진리 앞에 나왔느냐 아니면 진리 앞에 안 나왔느냐. 이런 불의한 사람,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진리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고침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찾게 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그 의를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좀 오해했어요. 좀 잘못 묵상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아주 끈질기게 매달렸대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 왜 이 말씀을 적을까? 끈질기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수백 번은 되뇌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한참을 묵상했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의, 진리를 찾게 하는 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그 의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배하고 멀어져 있는데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 한참 이탈해 있는데도 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의한 자들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삶도 중요해요. 로마서 중본부에서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그 복음만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진리 앞으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고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그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주가 멀어 보이기만